8장 우리가 노트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8장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다 중요한 요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노트 읽는 것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똑같은 내용을 그냥 말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들어가기 직전 바로 앞에 단지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읽고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볼 때 둘째 언약, 이게 새 언약이라면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8장 13절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8장 13절. 둘째 언약이 새 언약이라면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이다. 그러니까 둘째 언약, 새 언약, 첫째 언약, 옛 언약 이런 말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 새롭다, 옛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언약은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옛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옛 것. 처음 1장 1절 나왔던 옛적에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서는 첫째 언약이 시간적으로 옛 것이라 하는 사실을 세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다. 8장 13절. 첫째는 옛 것이다. 팔라이운 이란 말은 1장 1절에 나왔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천지가 이제 아주 오래된 것이 됐다. 그 말할 때 1장 13절에 나왔던 그 표현을 죄송합니다. 1장 12절 1장 11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옛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말 성경은 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본래 헬라어로는 게라스코란 말인데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들은 것이죠. 옛 것이니까. 마치 제가 나이가 든 것처럼 나이가 들었죠.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구나. 똑같다는 옛 것은 나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파니스모스란 말은 새 것이 앞에 나와 등장했기 때문에 옛 것은 앞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파니즈란 말이 등장하다. 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말인데 더 이상 옛 것이니까 그것은 앞에 펼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다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죠. 옛 언약의 시간. 옛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8장 13절에 근거하여 첫째 언약을 본질적인 평가절하. 이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평가절하. 오히려 시간적인 평가 이동.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오래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할 때 옛 언약은 지나가는 것, 새 언약은 이제부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8장 13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의 대상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앞에 몇 절은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성소라고 말할 때 그 성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성소에서 섬긴다고 하는데 성소가 어떻게 생겼냐 해서 가장 먼저 성소의 그 모양을 말하죠. 9장 1절에서 5절. 성소의 모양이 어떤가.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히브리서가 성소와 장막의 구조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성소에는 두 개의 장막이 있다. 첫째 장막은 성소라 불리고 여기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둘째 휘장되는 둘째 장막인데 그래서 지성소다. 지성소. 거기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써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금양로가 지성소에 들어있다 것은 대속죄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욤 키푸림.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장면을 좀 설명하기 때문에 금양로가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9장 1절에서 5절까지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진 않아요. 9장 5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목적은 성소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말하려는 게 있는 게 아시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설명은 이제 포기하고, 그죠? 그래서 성소의 구성, 지성소의 구성 이런 대하여 간단히만 말하고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가진 관심은 성소의 구조보다 예배 법도, 그리고 이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이 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보다는 성소에서의 예배 법도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이 항상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6절, 7절에 말하죠.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소에 사는 일과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를 자 나눠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 허물 때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허물 때문에,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그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말하는 것과 같은 투의 말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조금 서로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항상 백성들의 범죄,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부터 10절 이제 예배 법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죠. 1절에서 5절은 성소의 구조, 성소에서 어떤 예배를 드냐 것이 6절에서 10절 나오게 됩니다. 성소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성소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길이 막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도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제사장도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아니면 여기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죄를 짓는다는 점에는 똑같아요. 제사장은 나는 죄를 안 져. 그게 아니죠. 언제나 제사장도 죄를 짓죠. 그러니까 예배 법도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는 뭐에 관심을 갖냐면 백성도 죄를 짓고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도 죄를 짓기 때문에 대속죄에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 인간은 예배의 법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9장 9절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예배 법도로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보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자기의 죄, 작은 죄건 큰 죄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해 이렇게 봐서 굉장히
육체가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인간에게 이 예배의 법도는 육체의 법도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그죠? 육체의 법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육체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까지 계속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시 범죄를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사람을 교정해야 된다. 그래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9장 10절 말씀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율법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예를 들어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저런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정결례법 또는 여러 가지 씻는 것 용기를 씻고 손을 씻고 전쟁에 나갔던 무기를 씻고 이제 다 율법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 행할 수 있죠. 누구든지 간에 굉장히 율법적으로 쉽잖아.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와 채소에 11조도 드리고 또 열심히 몸도 씻고 해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깨끗한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게 육체적으로만 그렇지 사실은 양심상으로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씻고 음식을 먹을 때 가려 먹고 이런 것들은 사람 눈에는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결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양심 속에는 여전히 문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심의 법을 온전히 지킬 때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겼던 것이라 할 때 개혁이라는 단어는 개혁주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개혁. 성경에도 개혁이라는 단어. 교종이란 말인데 교종. 우리가 보통 지금 정형외과 이렇게 가면 이제 교정을 받을 때 오르토페디 한다. 오르톡스. 오토독스가 정통이란 말인데 바르다. 모든 몸을 이렇게 바로잡는 거죠. 체형을 바로잡고 구조물이 삐뚤어졌을 때 바로잡고 이건 이제 오르토독스인데 이거 뭐냐면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종 개혁이란 말보다 교정이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텐데 이거 교정을 뭘 교정하냐면 율법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죠. 아까 언약에서 본 것처럼 언약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내용은 똑같고 언약을 지킬 당사자가 자꾸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구약시대에 있던 장막은 결국은 현재를 위한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위한 비유다.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유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래 헬라어로는 이 비유다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parable, 비유다. 파라볼레라는 말에서 패러블이 나오기 때문에 번역하는 분들은 그냥 당연스럽게 파라볼레 그러면 패러블 비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파라볼레라는 뜻은 현대 사람들이 비유라는 말로 쓰기 전에 벌써 이 언어를 썼을 때 사람들 속에는 뭔가 병행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쓴 거예요. 파라라는 말과 볼레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나란히라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발로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는데 공을 던지다, 돌을 던지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아마 지금 야구 시즌이지 아직도 그죠? 야구 시즌 많이 이제 정리가 됐나 모르겠는데 이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보면
타자가 아주 유명한 타자가 나와서 서는데도 투수가 공을 던져서 3번 던져갖고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삼진 아웃이죠. 공 던지는 거 보면 요즘은 이제 그 다이아몬드 이렇게 서 있는 타자 투수에 이렇게 박스까지 요즘 나오더라고. 몰래 어떻게 이렇게 장치해서 얘가 그 심판이 뒤에서 스트라이크라고 하냐 볼이라고 하냐를 벌써 이게 관중 우리 그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이 보면 딱 박스 처리해갖고 오른쪽 위쪽에 들어가 스트라이크고 왼쪽 아래 들어갔어요. 벌써 심판이 어쩌고 잘못했네. 그거 보면 알게 했는데 하여간 어떤 투수는 보면 공을 얼마나 잘 들냐면 정말 그냥 그 투수가 가만히 앉아만 있죠. 앉아만 있어. 잡을 것도 없어. 그냥 똑바로 3번을 똑같이 던져갖고 글러브 속에 공이 그냥 들어가 박히죠. 3번 다. 똑같은 방식으로. 타자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가죠, 집으로. 그죠? 실수! 또 삼진 아웃인데. 굉장하죠? 해설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 하냐면, 공이 빨래주처럼 날아갔다고. 빨래주처럼 날아갔다는 말씀. 빨래주처럼 공이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들어갔단 말. 그게 뭐냐면, 똑같이 3번 던졌다가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란 말이에요. 나란히 던져서 똑같이 손을 그으면 똑같이 3번 똑같이 근 거죠. 이렇게 똑같이 걷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우리 양궁 선수들이 보면 관역판에 10점, 3번 다 10점 탁 섰을 때 똑같이 나요. 파라볼레. 파라볼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볼레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영어나 서양 언어로 활용되면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어떤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서 그 이야기와 이야기가 병행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유라 이렇게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병행점이 있다. 병행점. 공을 던졌을 때 똑같이 3볼이나 똑같이 들어가서 선을 그어보면 똑같은 병행점이 있다. 병행상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9장 9절에 이 장막 구약시대에 있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병행점이 있다. 병행점이 있다. 현재까지 병행점이 있다. 현재까지란 말은 하늘 성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막 또는 우리가 지금 그 장막을 이해하는데 그 이해에 병행점이 있다. 그 말이죠. 병행점인데 어떤 병행점이냐면 이 두 예배법, 구약의 예배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이 예배법 사이는 3가지 병행점이 있다. 그렇죠? 어떤 병행점? 첫째는 이 예배법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신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이 예배법에는 둘 다 성소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는 땅의 성소가 있고 신약에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 셋째는 둘 다 예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 피가 있어야 된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를 드렸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드렸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두 예배법에 둘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패럴렐이다. 아니면 파라볼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3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첫째 예배법과 둘째 예배법은 연속성을 가지면서 파라볼레, 병행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파라볼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파라볼레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둘째 예배법이 와야 되는가? 첫째 예배법 갖고 충분하지 않은가? 어차피 파라볼레 똑같은 병행점이 있다면 첫째 예배법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둘째 예배법이 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에 바로 그걸 말하죠. 9장 7절.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들어간다. 허물이라는 말은 범죄와 관련이 있죠. 9장 15절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왜 새 언약이 중보자가 되느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첫 언약 때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의 예배법 갖고는 안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둘째 예배법이 와야만 됐다. 그런 말이죠. 첫째 예배법은 양심을 따라 의롭게 되지는 않다.
단지 육체의 법이 된다. 첫째 예배법을 보면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을 때도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정직하게 좋은 흠결이 없는 양과 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다 들어오면 모든 용기를 씻고 또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은 안 먹고 정말 잘 지키던 건 육체를 잘 지켰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심까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첫째 예배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허물과 범죄를 반복하는 예배자가 그 양심에 있어서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 언제나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정해야 된다.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교정은 장막을 교정할 것도 아니고 장막 예배를 교정할 것도 아니라 반복적인 허물과 범죄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교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육체의 의를 이루는 대신에 양심의 의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양심의 의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구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이번에 위에는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계속 뭐냐면 9장 9절에 보면 양심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9장 9절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4절에 나오는데 먼저 앞에 양심 9장 9절의 양심은 구약의 예법 갖고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뭐가 깨끗해지냐면 9장 9절 10절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체는 깨끗하게 했는데 9장 9절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는 못했다. 양심상 그 종국에 이르기는 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양심의 교정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둘 다 양심의 문제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육체는 정결하게 하지만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종국이다. 그러죠. 그래서 9장 10절에 개혁의 때까지라는 말은 이제 교정의 때까지인데 이 교정이란 말은 제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예배 제도, 예배 법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법의 예물과 제물은 육체에 관한 의가 될 뿐이다. 첫째 예배법에서 범한 사람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둘째 예배법이다. 맞아. 그래서 둘째 예배법은 9장 13절 14절 육체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양심을 정결케 한다. 첫째 예배법은 사람이 계속 범죄하기 때문에 육체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양심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둘째 예배법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육체와 양심을 함께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볼레라는 말과 함께 그 나머지 내용들을 잘 연속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22절. 예. 8절 말씀. 8절. 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하지 못하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안 되셔서. 앞에 제가 설명 좀 드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성령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성령에 하시는 표현 가운데 몇 번 안 나오지만 가장 특이한 표현은 뭐냐면 성령은 계시의 영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 보이신 계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장막에 서 있단 말은 이제 옛날 구약 시대의 장막이 이렇게 서 있는데 첫 장막이
성소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앞에 바로 7절에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 바로 막혀 있죠. 바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이 성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들어가는 길은 그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줬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대제사장까지도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 자신도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 지성소에는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뭐가 똑같으냐면 행실상으로는 육체를 깨끗하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아주 뛰어난 백성 가운데 훌륭한 바리새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백성이 내가 거짓말해서 비둘기를 드려 내가 또 음심을 품어서 내가 양을 드려 해서 육체의 모든 문제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씻는 것 정결례법이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것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성령이 그걸 보여줬다. 똑같은 경우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 옷도 있고 대제사장복도 있고 그래서 그 대속죄에 들어가는 멋있는 모든 행실을 행해서 우리 제사장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 죄를 정결하게 된다.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지니까 성령이 뭘 보여주냐. 구약의 백성이건 대제사장이건 간에 성령께서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은 육체로는 정결하게 보일지라도 양심은 정결하지 않아서 결국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해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드림으로써 일을 해결하신 것이 결국은 그들의 육체 문제뿐만 아니라 양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구약시대에 이미 성령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6절, 7절, 8절 내려가면서 성소의 구조 가운데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부분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에 뭘 보여주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여줬다는 말이죠. 이렇게. 네. 그럼 구약에는 지성소에서만 드려지는 제사만이 그 양심을 깨끗게 해주는 제사였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잠깐 그런 형식이 취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대제사장 자신도 백성 자신도 다시 똑같은 양심의 문제에 똑같이 빠져버리니까 이것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사람이 결단하느냐 재물을 뭐 갖고 왔냐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새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법도를 새겨주는 주입과 그리고 기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약시대 때는 그 법도 예배 법도를 따라 모든 것이 진행돼도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때 저 인물은 굉장히 정결법을 잘 따른 사람이야. 저 대제사장은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도 양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아직 율법이 우리를 종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그 길이 열려졌다. 그걸 구약의 성령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은 어쨌든 교정의 시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야 될 교정의 시점까지는 내내 양심과 육체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속죄에 들어가서 전체 죄를 사함을 해도 그 다음에는 또다시 양심의 문제가 또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점에서는 일단 제사함을 받는 건데 그 시점이 지나가면서 그 제사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이제 여기 이제 후에 나오지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했다. 육체를. 근데 양심은 나오면 또다시 도로 모인 거지.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도로 빠져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느냐? 똑같이 범하죠. 근데 무슨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마치 운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딴짓하고 졸고 뭐 쓸데없는 말하고 해도 여전히 운전사가 법을 잘 지켜서 운전해가면 그 동승자가 법을 지킨 것 같은 효과를 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중의 시기에 들어와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편성된 자로서 그 효과를 본다고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성령께서 뭘 보여주냐면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를 보였다는 거죠. 그 9장 지금 8절의 말씀은 바로 아직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건 시점이 와야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예. 어떤 분이시죠? 네, 하세요. 네. 지금 갑자기 질문 시간이 됐네. 네. 히브리서 9장인데 전반부는 손으로 지은 장막 안에서의 예배법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 대한 예배법 나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배법에서는 세 가지가 병행점이 되죠. 네.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성도 필요하고 피도 필요하고. 대제사장과 피는 이해가 좀 되는데요. 성소 부분에서 이게 단어를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히브리서에서는 히에론이라든지 나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기서는 하기야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장막을 표현할 때에는 스케네인가요? 그 단어를 쓴다. 그럼 장막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그걸까요? 그 뭐냐 건물로서의 그 장소일까요? 스케네라는 단어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네라고 할 때는 이제 나오스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장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건물로서의 네. 그런 나오스와 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손으로 지은 장막과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은 과거와 현재를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에 5절까지 정도로 끝나고 5절까지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정작 관심하는 것은 성소라는 그 건축물이 두 부분으로 돼 있다. 두 부분 속에는 어떤 물건이 들었다 하는 것은 그 성소의 구조와 그리고 그 기물들을 설명해 줘야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빠르니까 설명을 해줄 뿐이지 그거는 그때 더 이상 설명할 건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걸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방식이 뭐냐, 뭐가 도대체 필요했냐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로 건물을 나눠보면 두 방이 있는데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무슨 물건이 있고 지성소들이 말하다가 갑자기 그걸 내가 다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난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성소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
뭘 보여주려면 거기는 하늘 성소와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파라볼레죠 결국. 병행점이 있는데 이 성소에 무슨 물건이 있냐 방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성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하늘의 성소의 문제가 똑같다. 그래서 9장 11절 이하에는 하늘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파라볼레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땅에도 성소가 있고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 그럴 때 이 파라볼레 가운데 땅의 성소가 제사장이 있듯이 하늘의 성소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것까지 이제 그냥 일치가 돼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의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예배를 할 때 동물의 피를 갖고 있는데 하늘의 성소에 하늘 제사장은 자기 피를 갖고 한다라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왜 자기의 피가 필요하냐. 그래서 9장 앞에 부분은 성소의 구조를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그 구조적 설명이라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옛 언약 체계 가운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첫째 제사장과 성소가 피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면서 그게 파라볼레를 이룬다. 그 파라볼레가 9장 11절에서 어떻게 연결되냐를 말함으로써 거기에 성소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재물이 뭐냐다. 그래서 이제 9장 11절부터는 사실은 포인트가 되려면 재물을 설명하는데 재물이 뭐냐면 피죠. 피. 그건 그게 다르죠. 왜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도 제사장으로서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천사의 피가 필요하다든가 천사의 피 아니면 다윗의 피가 필요하다든가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할 때처럼 뭐 어떤 유명한 인물의 피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래야 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매치는 피가 필요하다는 매치가 됐는데 그 피가 자기의 피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9장 11절부터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신자들을 그러니까 교종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양심과 육체와 양심이 함께 교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아. 만일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 법도라고 법도란 말이 본래는 디카요마라는 말인데 이거 뭐냐면 예배를 이루어가는 아주 정당한 방식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이게 예배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예배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는 어떤 정당한 법도가 있는데 두 가지 시대가 있었다면 하나는 옛법도, 옛 언약의 체계를 따른 옛법도, 예배 법도란 말입니다. 예배의 법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새 예배의 법도가 있는데 이 둘 사이는 뭐가 이루어지는 파라볼레가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파라볼레는 병행점이 있다. 뭐냐면 병행점. 이제 9장 9절 파라볼레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파라볼레가 있는데 세 가지 파라볼레가 있다. 첫째는 성소가 있어야 된다. 성소. 물론 이제 땅의 성소죠. 그래서 땅의 성소가 있고. 둘째는 여기는 하늘의 성소가 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늘 성소. 첫 번째 파라볼레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파라볼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 또는 뭐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구약 제사장들이 있다면, 그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 대제사장. 여기 또 이제 파라볼레가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이제 파라볼레죠. 병행점이 있다. 근데 세 번째 파라볼레가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 뭐냐면 여기에는 피가 있는데 이게 뭐냐? 동물의 피. 제3자예요. 맞아요. 제3자의 피인 거죠. 동물, 양이든 소든 이렇게 나온 대로 뭐 염소의 피 뭐 이렇게 나와요. 제3자. 근데 이렇게 진행됐을 때 이 효과가 뭐냐면 육체는
오케이야, 오케이. 육체는 오케이. 아,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뭐 거짓말만 해도 재물 갖고 와, 무슨 뭐 사기만 쳐도 갖고 와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법도를 잘 따르고 하는데 끝나가면 또 죄를 져. 그래서 양심은 노다.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육체는 온전케 하는데 양심은 온전케 못한다. 그러면 이 파라볼레가 그대로 내려면 여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육체는 오케이인데 양심은 노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파라볼레는 세 번째 파라볼레는 피를 드린다는 것 똑같은데 이 피가 제3자의 피가 아니라 제3자. 예를 들면 여기는 동물을 죽였으니까 동물의 피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은 전사의 피를 드린다든가 아니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이런 피를 드린다든가 그러면 제3자의 피가 돼서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 점에 벌써 차이가 나죠. 굉장히 이건 다르구나. 그러니까 땅과 하늘처럼 그죠? 매일같이 죽을 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어떤 뭔가 구분이 되겠는데 제3자 놀랍게도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의 피를 드린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파라볼레가 잘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항모는 패러블이면서도 병행점이면서도 뭔가 차이가 일어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제3자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줬다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왔냐면 얘를 깨뜨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효과가 육체도 오케이지만 양심도 오케이가 됐다. 이게 양심도 오케이. 두 개가 다 오케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이 시점을 교정의 시점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정의 시기. 이거는 결국 사람이 날마다 범죄하고 매일같이 양심의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죄를 안 지냐게 하죠. 히브리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성숙하기도 하고 아주 심지어는 배교도 있고 타락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묻어가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묻어간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묻어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찹쌀에 붙어있는 고물이라고. 거기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히브리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미성숙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도표가 좀 이해를 더 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22절. 11절, 22절.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을 어떻게 근본적으로입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내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범죄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결은 새 언약의 제도에서 가능하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제도에 관해서 말하죠. 이제 11절에서 10장 18절까지 긴 단락이 되는데 현재를 위한 비유라고 지나간 듯이 말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첫 언약의 예배제도와 새 언약의 예배제도 사이에는 병행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성소, 피 이런 세 가지 병행점.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병행점 세 가지 구약과 신약의 이 예배제도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배의 법도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준다. 예수님은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자신의 피를 드렸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법도는 영원한 속죄였다. 지금 말씀드린 거네요. 여기. 영원한 속죄였다. 영원한 속죄란 다시 말하면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 언약에서 반복되던 그 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범죄를 반복하던 사람이 교정되었다. 맞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교정되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18절에서 28절에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첫 언약의 예배 법도는 새 언약의 예배 법도와 세 가지 점에서 병행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특히 피와 관련된 병행을 자세하게 언급하다. 지금 이거예요. 첫째, 둘째는 빨리 이해가 돼요. 세 번째는 제3자의 피가 아니라 본인의 피를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죠. 첫 언약의 예배 법도에서는 또 피가 필수적이다. 율법은 짐승의 피를 백성과 그릇에 뿌릴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피는 언약의 피로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예배 법도에도 피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제3자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다. 그죠?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은 제물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0장 들어가게 되면 10장 5절 이하에 구약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에서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을 이제 해설해 줍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주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자주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회적 사건이다. 그래서 이 단회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결혼한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히브리서가 반복적으로 관심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되냐면 그건 예수님의 단번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번의 피. 그래서 거기 그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요. 도표가 좀 복잡하지만 한번 도표 잠깐 보시면요. 도표 복잡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가 이제 하늘 성소와 땅의 성소가 원형과 모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원형과 모형. 땅의 성소는 옛 언약이 이제 지시를 해주고 있고 하늘 성소는 새 언약이 지시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비유가 있다. 구장구절, 그죠? 구장구절 비유. 비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비유 무슨 비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 병행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행이 있다. 파라볼레. 세 가지 파라볼레가 있다. 옛 언약의 예배법, 새 언약의 예배법. 공간이 필요하고 성소, 제사장이 필요하고 인물, 그다음에 제물이 필요하다. 피 이렇게 되죠. 구약 옛 언약 때도 예배자가 있었는데 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범죄를 해. 육체만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개혁이 돼. 개혁이 되면 그때는 그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자는 양심이 아니라 육체만을 정결케 했지만 새 언약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예배자는 육체가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이렇게 바뀌죠. 9절과 10절, 9장 9절과 10절, 9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게 9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한 도표로서의 정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러면 옛 언약의 속죄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죠. 10장에 옛 언약의 속죄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드렸다는 게 뭐냐. 지금 시편 40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자,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잠깐만 좀 보면 히브리서가 율법의 성격에 관하여 가장 간명하게 말하고 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실체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올 좋은 것들 또는 실체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그림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형상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형상을 실체와 똑같은 원형으로 여기고 그림자를 모형으로 여기는 거. 그런 도시 지금 그 밑에 장차 올 것의 좋은 것들은 실체 형상인데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다. 그것은 실체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소를 말했을 때처럼
그런 실체와의 연속성 관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바이스라는 그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림자는 원형에 종속되어 그림자는 그 원형에 그림자를 비추거나 나타낸다. 그림자는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속죄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속죄가 된다. 어떻게 설명해요? 먼저 영원한 속죄가 옛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다. 옛 언약의 피와 영원한 속죄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옛 언약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양심과 기억을 속일 수 없이 다시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계속 죄를 반복해요. 1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2절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이 없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제사가 하는 일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해마다 죄를 오히려 기억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옛 언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긴 하지만 영원히 속죄하지 못한 자. 그래서 일시적 해결, 일시적 해결. 4절 보게 되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반복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기 때문이죠. 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4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잠깐 그게 일시적 해결은 되지만 금방 다시 또 나오면 금방 다시 또 죄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기억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 언약의 속죄는 어떤가? 옛 언약의 속죄는 일시적 속죄다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속죄는 이제 차이가 나죠. 5절에서 18절까지 이 문제를 길게 다룹니다. 히브리서는 영원한 속죄가 오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에서 18절까지 긴 달라. 이러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 40편 6절과 8절을 인용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한번 보시면요. 10장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중간에 그 본문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0장 5절을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란 말은 제물이란 말이 맞습니다.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제물과 예물은 그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하지만 다시 죄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뭘 원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몸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와 속죄제는 잠깐 동안에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이 되지만 여전히 다시 범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고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주어가 빠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40편 6절과 8절을 인용하는 까닭은 재물과 몸이라는 그 관계죠. 재물과 몸. 하나님께서 비둘기건 소건 양이건 이런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신다. 그것은 이제 일종의 미드라시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몸, 뭐죠? 예수님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뒤에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10절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 이게 맞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게 이제 앞에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했다 할 때 그 몸이 바로 미드라시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요. 세원에게 속죄 한 셋째 줄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때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갖다 주었고 영원한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계속 영원하다는 말을 써야 돼요. 영원한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이것은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다. 10장 15절 16절 예레미야 언약을 다시 갖고 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언약에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새 언약이다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언약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 변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8장 10절에서 인용했던 8장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8장 12절 그들의 불의를 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나 새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보다 그들에게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절만 다시 갖고 온 거예요. 다시 10장 15절이죠. 10장 16절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부로는 그들의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는 다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을 했을 때 그 의도는 표면적으로는 그 의도가 표면적으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보다 조금 심층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좀 내려오면 그렇게 함으로써 옛 언약의 예배 법도와 새 언약의 예배 법도를 말하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지만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수박의 껍질부터 보면 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그 이유가 수박의 맨 껍질로 보면 그게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이런 걸 설명한 것처럼 보는 거죠. 수박의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걸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좀 더 내려오면 그래서 그 옛 언약의 법도 예배 법도 새 언약의 예배 법도가 뭐냐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을 이용한 진은 뭐냐면 인간이 문제다라는 걸 보이기 합니다. 인간 이거죠. 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그들을 교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의 것을 그 신비에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진의죠. 진의. 그러니까 이 10장 16절과 17절에서 그 구절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 건 예레미야 31장에서 성령이 정말 증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럼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는 옛 언약의 제사 제도와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새 언약의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 다시 본문 10장 다시 본문 잠깐 들어오시면요. 요게 이제 조금 본문 이해할 때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인용을 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인용을 했는데 먼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 때 거기 두루마리 책에서부터 기록된 것 같이 그 부분은 괄호 부분이에요. 괄호 부분. 그러니까 본래 그 인용구 속에서 내용이 흐르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한 그 삽입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9절 그게 삽입부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스스로 얘기를 해줘요. 보시옵소서 9절 보면 하고는 괄호 부분은 빼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빼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는 이 본문이 다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들어있지만 히브리서가 관심하고 있는 그 부분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그 부분이 아니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부분이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10절 이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5절 중간에 이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했던 그 한 몸 그거다. 한 몸.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또는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관계 속에서 옛 언약이 지시하고 있는 바는 제3자 동물이죠. 제3자의 피 그것이 염소건 황소건 양이건 어떤 그 제3자의 피를 요구했다면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때에는 예수님의 몸을 요구하고 있다. 몸을 요구한다는 것이 결국은 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따라 10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린 이 사건이 결국은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의 것을 보이는 그런 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구절에서 지금 포인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한 몸이라는 이 사실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것은 그 자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시편 40편을 따르고 있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지금 이 금방 칠판에 드린 도표처럼 자기의 몸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설명하는 듯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어디로 나가냐면 권면의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3장 20절에 히브리서는 설교다. 우리가 정리를 내리고 시작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어떤 권면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 권면에 나오게 되는데 실천을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권면을 말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10장 20절에는 나아가자. 이 권면이죠. 나아가자. 또는 10장 23절은 굳게 잡자. 이렇게. 또 10장 24절은 돌아보자. 이렇게. 나아가자. 굳게 잡자. 돌아보자. 이런 권면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 권면과 함께 그 유명한 단락의 믿음의 장이 이제 예비가 되는 것이죠.
26절 이하에 이제 예비가 돼서 11장에 믿음의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고 일단 25절 정도까지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이제 실천에 대한 권면. 나아가자, 굳게 잡자, 돌아보자. 히브리서가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실천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죠? 19절에 서론 이 예수의 피가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예수의 피를 다 설명을 하니까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아, 예수님의 피가 그런 거구나. 아, 제3자의 피가 아니고 본인의 피구나. 단번에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았어. 이 피의 도움으로 이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성령께서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그 담대함은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을 이제 가리키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는 다시 10장 3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할 때 담대함이 뭐냐면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고는 11장에 믿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담대함을 가지고 뭐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롭게 살 길이 열렸다. 10장 20절. 옛 언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 9장 8절.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열리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로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 10장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이렇게 말했죠. 앞에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이 성도들에게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권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 둘째 소망을 굳게 잡을 것,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돌볼 것을 요구해요. 10장 21절에서 25절인데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째는 23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 이렇게 말하죠.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 23절은 약속하신 이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소망 이렇게 말하죠. 키워드.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보통 트라이앵글로 말하기 좋아하는 그 키워드 세 가지가 이 권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둘째는 소망을 굳게 잡자. 셋째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그 근거,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가 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간다. 할 때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여기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간다 이렇게 말할 때 성소에 들어간다 할 때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은혜인가를 보여주신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둘째는 사람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사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다.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근거는 길이 있다. 길. 그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길이 열렸다. 라고 말합니다. 길. 길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휘장은 10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 이제 그거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이 길은 열린 길이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다. 열어놨어요. 9장 8절에는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열어놨다. 두 번째는 이 길은 새로운 길이다. 새롭다. 전에는 있지 않던 길이다. 그렇죠?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이 없었죠. 세 번째 길은 살아있는 길이다. 살아있는 길.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이 길을 설명해요. 열어놓은 길. 닫혀있던 것이 이제 열렸다. 두 번째는 새롭다. 이거는 전에 없던 길인데 지금 있다. 살아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열린 길, 새로운 길, 산 길. 이게 뭐냐면 점충법 표현이죠. 그러니까 열어있다. 열렸는데 옛날 길이야. 그럼 의미가 없죠. 열었는데 그것이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길인데 가보니까 죽어. 그럼 의미가 없죠.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게 점충법입니다. 그래서 열어놓은 길이자 또 열어놓은 길인 것은 반드시 새로운 길이어야 되고 새로운 길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것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어도 서울도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뭐 초반 때는 뭐 서울이나 시골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서울도 길을 요즘은 다 뭐 이 길 닦으면 장비가 와서 길 닦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많아도 또 저희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게 길이 없어. 그러면 또 나와서 그 집 사람, 우리 집 사람, 또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로 곡괭이로 이렇게 파서 길을 내고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바로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로 한 20, 30m 떨어진 집하고 이렇게 길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빙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와서 어느 날 상의하시더니 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길인데 우리 집 뭐 아버지 비롯한 뭐 어른들 저쪽에도 나오고 동네 사람 보고 길을 만드는데, 그때 그 인상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길이란 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 뭐냐면 뭐 곡괭이 갖고 나와서 삽으로 파고 해서 뭐 도랑 물 빠지는 도랑도 놓고 또 거기다가 흙으로 덮고 또 시멘트 발라고 그렇게 하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길을 딱 놓으니까 그 집하고 우리 집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그게 놀라웠어요. 그 집에서 나만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갈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 돼요. 뭐 떡도 가까우고 뭐도 가까우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 길을 하나 놓는다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도로공사에서 길바닥 하나 닦고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두 집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지는구나. 이 말씀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길을 열었다.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그냥 옛날 있던 길인데 담을 헐어갖고 그냥 그대로 열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생명이 싹트게 됐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 근거는, 첫째 근거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을 위한 근거로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때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이 표현은 3장 6절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신, 맞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다. 이렇게 말해서 3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집보다 높은 분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분이다. 에피.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았다. 이 제사장은 구약 제사장처럼 여러 번 양이나 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큰 제사장이며 이 제사장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권면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가 있고 산길이 있고 그분이 제사장 되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러면 어떤 권면을 주는가 키워드 3가지를 가지고 권면을 주죠. 이런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을 갖춰준다. 첫째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10장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할 때 조건이 거기 있었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첫째, 믿음. 두 번째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11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하고요. 10장 23절. 두 번째는 소망. 소망을 굳게 잡자.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일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약속하시는 일 믿으시다. 우리가 소망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4장 14절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죠. 앞에 이미 4장 14절에서 권면했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소망의 신앙 고백이란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이거나 소망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르칠 수 있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소망을 담고 있죠. 사도신경 같은 무덤의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고백하는데 그런 소망 고백. 그것을 굳게 잡자.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이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절 25절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자. 이 서로 돌아보아 선행하자는 이미 6장에서 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데는 그들의 섬김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는 계속 그 봉사의 활동을 나타내는 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자 할 때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 두 가지. 첫째는 선행이다. 선행은 기독교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둘째는 모임이다. 첫째는 선행, 둘째는 모임이다. 그래서 사랑이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지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모임이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친교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예배만을 가리킨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친교와 교제, 성도의 교제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일단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할 때 어떤 이란 말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모임에 대한 방해 또는 모임의 무효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 그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이게 어떤 이들이라고 복수를 쓴 데는 항상 기독교 교회는 모임을 망치려는 그런 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하고 게다가 이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습관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 모임의 중요성, 모임을 강조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에 7장이나 8장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주석들을 참조하셔서 보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32절, 39절까지 내용은 믿음에 대한 권면을 주면서 이제 앞으로 11장에 들어갈 것에 대한 설명이 되죠. 우리가 6장 설명하면서 그 배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말씀드리고 그 배교의 은혜 후에 은혜 후에 타락 후에 은혜 이 도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7절, 38절 이 부분에 하박국서 2장을 인용하면서 이제 의인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장차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열절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 부분은 내일 아침에 다시 조금 더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이제 11장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11장이 조금 관심 부분이죠. 그래서 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내일 아마 오전 내내 11장을 전부 다루도록 이렇게